따라 합시다. 요단강을 건너라. 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주인공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98세. 당연히 총 쏘는 것도 없고 액션씬도 없고 그렇게 짜릿한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독립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계속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살던 마을 앞에 작은 강이 있었대요. 늘 함께 건너오던 강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손을 붙잡고 그 강을 건너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함께 건너오던 강을 할아버지가 먼저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건너지 말라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왜 강을 건너지 말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 부부에게는 이 강을 혼자 건너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같이 건너면 괜찮은데 먼저 건너가려고 하는 것은 당신 먼저 가지 말라는 거지. 가도 한날 한시에 우린 사랑하니까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그러한 의미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당신 먼저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갑시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렇게 강을 건너지 말라고 98세 할아버지에게 외치는 할머니의 외침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강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인데, 그러면은 이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니 요단강이 얼마나 행복한 곳이고 소망이 있는 곳이고 희망찬 곳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고 도착한 요단강은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공포, 죽음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는 바로 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조원교회가 2023년 3월 달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사해바다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강물이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도로가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여러분 3월 달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 늦은 비가 내리는 기간인데 이 늦은 비가 한 달 동안 내립니다. 그러면 갈멜산, 헐몬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땅의 주변에 있는 산에 한 달 동안 비가 내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이 산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서 엄청나게 모여져 가지고 쏟아져 내리는데, 여러분 마치 엄청난 파도가 덮치듯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여러분 길이 만들어지고 물길로 그냥 확 쏟아지는데 다 쓸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도로도 유실되고요,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집도 막 쓸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의 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봄에 하나님은 어디를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은요, 여러분 강바닥이 아주 얕아가지고 그냥 발목 정도나 찰까? 뭐 깊어봐야 무릎이나 허리 정도 찰까? 그런데 여러분 이 봄은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강물이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물살이 세게 흘러갑니다. 강바닥은 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을 건너기가 위험한 시기인데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룻배 한 척도 안 주고 그냥 건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버티고 견뎌서 40년 만에 도착한 가나안의 문턱. 그런데 그 첫 시작부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요단강은 희망이요 소망이 아니라 요단강은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축복의 길이고요, 신앙의 길이 복된 길임을 알면서도 여러분, 앞에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어요.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 장벽들, 장애물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넉넉하게 건너가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조은의 성도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영적 비밀들을, 영적 은혜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들, 놓여져 있는 장벽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과 같은 이 절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신앙의 모습으로 건널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뒤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언약궤 어디를 따라가라고요? 뒤를 따라가라고 오늘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러분 약 3개월 정도 뒤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세요. 거기서 여러분 뭐를 받아요? 십계명 돌판 2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통해서 이 시내산만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샅샅이 살펴보면 무려 모세는 시내산을 7번 올라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번 올라가서 십계명 받은 거 아니야? 모세는 여기에서 여러분 거의 8개월 9개월 가까이 머물면서 시내산을 7번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았는데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돌판 깨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받으러 올라가죠. 또 여러 번 올라가면서 주님이 그때마다 뭘 가르쳐 주셨느냐? 성막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길이와 넓이와 재료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성막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이걸 7번 올라가면서 싹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레위기에 나와 있고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올라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려온 다음에 이들이 광야 39년 출발하기 직전에 성막을 만들어요. 자, 성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문과 울타리, 제단과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맨 끝에 지성소에 뭐를 놔요? 언약궤를 놓습니다. 이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이 언약궤에는요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궤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성소에 놓느냐?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어가 언약궤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름같이 나타나시거나 음성만 들려주시거나,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갈지, 어디서 멈출지, 어디서 살지, 어디서 팔지, 어디서 뭘 할지, 어디서 멈춰설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 앞에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은 언약궤보다 앞서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뒤를 따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 만나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면 요단강을 못 건너는 것이 아니라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항상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앞장서야 하고 예수님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일 답답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사업 실패하고 인생에 문제 생기고 어려움 당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 다 살아놓고선 나중에 따지는 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 놓고, 그러면 요단강을 못 건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상징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상징하는 요단강은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야 건너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앞에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조건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자,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어쩔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푹 쉬었어요. 식량도 확보했습니다. 사람들 몸도 쌩쌩해요. 야, 이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한 달 정도 쭉 걸어가겠지? 금방 가나안까지 가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면 이들이 얼른 텐트를 걷어가지고 300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웃긴 게 뭐냐면 3시간 만에 멈추는 거예요. 아니, 한 달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최소한 3일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시간 만에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3시간 만에 멈추면 이들은 멈췄어야 됐어요. 어쩔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계속 가요. 내 몸은 지쳤는데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광야를 지날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항상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울 때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들 앞에 항상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내고 축복의 주인공, 가나안을 정복하는 능력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서시면 나도 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멈춰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따르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들이 죽음을 상징하고 두려움을 상징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제사장들이 매는 것, 따라할까요?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고 출발해야 합니다. 3절 보여주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출발 준비를 다 하고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주시해 보다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면 그때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제사장들에게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오늘날에 누구를 의미해요?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를 맡겨주셨어요. 어떨 때는요, 목회자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맞아요. 목회자는요, 세상에 나아가면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예. 목회자는요, 세상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저는 아주 무능력자예요. 예. 진짜 개중에 순진한 목사님들은요, 진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목사님들 있어요. 어쩔 때 바라보면요, 목사님 진짜 답이 없다. 예? 어쩔 때 보면 참 저 목사님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순진할까? 순진하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달고 달아봐요, 목회가 되나? 돈만 보이고 이익만 보이고 목회 못합니다. 진작 때려치지. 그 세상 나가면은요, 여러분들에 비하면은요, 깡통입니다, 깡통.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함께 교회 생활할 때는요, 여러분 목회자보다 앞서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위험합니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제사장보다 먼저 앞서면은 안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한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서도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다 됐는데, 세상에서는 됐는데 교회 와서도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이상하죠? 교회라는 여러분 장소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영적인 장소고 성경의 원리가 통하는 장소고. 할렐루야. 아멘들도 안 하시네. 예, 내 생각이 맞다 이거지. 예, 암만 떠들어봐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80년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7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내가 기를 쓰고 오만 것들 다 경험한 살았는데, 아멘 절대 안 해봐라. 그냥 해놔봐라. 그냥. 맞아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쌓은 지식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공간은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곳이고 영적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강들을 헤쳐나갈 때에, 그때에 여러분 제사장들을 앞장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맡기신 목회자,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부여해 주신 목회자보다 앞서가지 않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고 축복의 땅, 능력의 땅, 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을 여러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내 생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사업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씀은요 언제 한 거냐 하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에 모세가 12지파 각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여러분 외친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백성들은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언약궤를 앞장 세워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할 때 그 앞장서지 않고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 컵이잖아요, 컵.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물이에요. 이거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비싼 물이 무슨 물이에요? 누구는 에비앙이래, 에비앙. 프랑스 알프스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래요. 네. 비싸대요.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또 피지라고 하는 생수가 그렇게 비싸대.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 26달러에 판대.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수가 4만 원이나 돼? 자, 여기에 에비앙이랑 피지가 담겨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물은 좋은 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좋은 물. 비싼 물이에요, 싼 물이에요? 비싼 물이에요. 근데 누가 이 컵에다가 똥을 발라놨어. 그럼 여기다 4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물을 집어넣어도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똥물입니다. 똥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합니까? 성령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병도 낫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저주가 끊어지고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결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시니 우리가 깨끗해져야 깨끗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과 이 놀라운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자리 잡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8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보세요.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출발하니까 뒤에서 따라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8절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8절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지금 갈라진 상황일까요? 아직 안 갈라진 상황일까요? 다시 한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아직 물살도 세고, 그죠? 물도 너무 깊은데 요단 물가에 도착하면은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가라는 거야. 뭐야? 죽으라는 거야?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이대로 다 빠져 죽자는 거야? 아직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단강 물을 위협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집채도 막 쓸고 지나가는 게 이스라엘의 여러분 강물이라니까는요. 지금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질 것을 믿고, 아니 갈라질지 어떨지도 몰랐어. 어떻게 건너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줄로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너의 발을 요단강 물에 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응답을 못 받았는데요, 뭔가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이미 받았다라고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을 갖고 결단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3일 뒤에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홍해 앞에 똑같이 선 거랑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앞에 섰어요? 요단강 앞에 섰어요. 아주 공통돼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사람들은요, 뭐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3일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왔더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3,000명의 바로가 보낸 기병대가 코앞까지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여기 광야 땅에서 불쌍하게 죽이려고 만드냐, 여기저기서 원성이 터져나오고 막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주시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라.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10m의 기둥이 쫙 올라가고, 갈라진 걸 본 다음에 홍해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광야 1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갈라진 걸 보고 지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근데 보세요,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300만이야. 광야 1세대들은요 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완전히 새로운 아들 세대, 손자 세대들이 여러분 40년 지난 다음에 요단강 앞에 섰는데, 여기 앞에 섰을 때 이들은 갈라진 다음에 지나갔어요? 갈라지기 전에 지나갔어요? 갈라지기 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요, 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라진 다음에 지나갔다는데요. 당신도 우리 좀 갈라지게 한 다음에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지나가게 해주세요. 한 명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설 때에, 자, 요단강 앞에 왔으니까 건너가라, 발을 들여라 하니까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강물은 세게 흐르는데 발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은 출애굽 백성이지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홍해 앞에 선 아버지 세대와 요단강 앞에 선 자녀들의 세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지 말고 요단강 앞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잘 되면 할게요. 목사님 보여주시면 할게요. 목사님 해결되면 할게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우리 한번 고백해 할까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 있는 이 아들과 손자, 자녀들 세대는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어느 세대가 더 복된 세대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세대가 복된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10명의 나환자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너무 간절하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아직 안 낫는데. 옛날에요, 나병이 고쳐지면은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확인받으면 다시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고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나병이 안 나으면요 성 밖에 쫓겨 살아야 되고요, 동굴에 숨어 살아야 되고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자식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주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들이 가는 도중에,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나병이 완전히 고쳐졌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믿은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은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를 갈라지는 걸 보고 믿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진 나서 죽고, 노뱀에 물려 죽고, 저주받아 죽고, 결국 믿음이 부족하니 여러분 요단강 근처도 못 오고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의 2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온전히 모세 한 명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명의 믿음 때문에 수백 명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될 수 있어. 목사님,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어요. 나 혼자 괜찮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홍해 앞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홍해가 갈라진 건 온전히 모세 한 명의 믿음 때문에 열려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갈라진 이 요단강의 강물에 갈라지는 기적은요,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믿음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강물이 흐르고요, 강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거 그냥 발 대면 그냥 빠져 죽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좌우로 갈라졌는데, 여러분, 요단강은요 북에서 남으로 흘러요. 갑자기 북쪽에서 내려오던 물이 말려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사르단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물이 쭉 말려 올라가더니 거기에서 마치 성벽을 쌓듯이 물벽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넜던 이들이 여기서부터 물이 사르단 아담 성읍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지점에서부터 32km의 물이 말려 올라가 가지고 아담 성읍에서 여러분 성벽처럼 물벽이 쫙 올라쌓였다는 거예요. 자, 이 밑으로 흘러내리던 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중력의 법칙으로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몇십 킬로의 마른 땅이 나오면서 300만 명이 여유롭게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요, 교회에서는요 청소도 하고요, 고치고요, 봉사도 하고요, 식사도 준비하고요.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줄 아는 걸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참 이상한 곳이에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고요, 밖에서는 내가 그렇게 잘해도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냐면요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제부터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매는 것을 보고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인생의 장애물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꼭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세요? 홍해를 만난 시점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홍해를 만났어요. 자, 요단강을 만났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요단강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시작할 때에, 또는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에, 직분을 시작할 때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맨날 얘기하잖아요.
평신도일 때, 성도일 때는요, 신앙생활 너무 재밌어.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예? 야, 조원교회, 좋은 교회. 예,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좋아. 조원교회인데 맨날 좋은 교회래. 예.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목사 밑에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예? 저기 뭐죠? 알파코스도 양육받고, 성서대학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지고 집사도 받았어. 이 집사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뭘 만날까요? 여지없이 홍해 만나고 요단강 만나게 돼 있는 거야. 이걸 못 넘는 거예요. 못 넘는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갓난아기 키우듯이 정말 사랑으로 돌봤는데, 야, 그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좋은 교회야 이게. 다시는 이 교회에 오나 봐라. 5년 동안 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보살폈는데, 여러분 왜 안 와요? 안 왔더니 아들 친구가 다니는 교회 아들이 다니고 싶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옮기기로 했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말이야 방구야. 온 교인이 온 사랑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 간대. 그래가지고 그걸 잘 견뎌가지고 여러분 권사를 직분을 받았어. 자, 권사 직분 받으니까는 나도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고, 정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와 요단강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지금 저분들이 근엄하게 앉아 계시지만 다 겪었어. 이분들도 장로 안수 받으면은요, 이제 교회에서 내가 큰 일을 행해야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잘 아껴야지. 안 그래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와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대로 하면 또 넘어지고요, 내 방법대로 하면 또 낙심하고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홍해를 건넜고, 이제 가나안을 생활을, 축복의 생활을 시작하는 이때에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의 뒤를 따라 순종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로 내 영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 갈 때에 비로소 이 장애물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믿음으로 서리라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